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이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바로 간호법 제정 문제입니다. 이것이 떠들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을 한 부분이 논쟁점이죠. 대통령이 후보일 때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은 본인은 간호법을 제정 약속한 바가 없고 단지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이지 공약을 한 적은 없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야당이 간호법을 강제로 추진하려고 하자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권까지 발동한 그런 상태입니다. 간호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면서 플랜카드에 간호사법 제정을 약속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약속을 어기고 있다라고 분노하고 있는 상태죠. 한편에서는 약속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은 약속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약속에 대한 내용보다도 대통령이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약속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약속은 사회적 구조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회적 구조란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약속은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약속을 함으로써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각자의 역할이 생기고 그것을 성취해 나감에 따라서 서로 연결되는 것이 생깁니다. 고대 인류는 자율과 주관에 의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율과 주관에 의해서 지켜진 약속을 윤리와 도덕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강제성이 없으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겠죠. 또 강자들에 의해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율과 주관에 의해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인간은 아직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은 강제화된 약속입니다. 강제성 있는 이 법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죠. 강제성 있는 이 법으로 인해서 사회는 보다 안정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구조는 탄탄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안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화된 법은 우리를 구속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강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윤리와 도덕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약속들도 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서로 약속을 중요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죠.
다른 사람과 한 약속들은 믿음과 기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지킬 때의 관계가 깊어지고 끈끈해지지만 약속을 어길 때에는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은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약속 불이행은 작게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크게는 사회적 구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에는 이렇게 사회적 구조를 이루게 하는 5가지의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신뢰 구축, 책임과 신용, 효율성과 조직화, 사회적 규범, 협력과 협의, 이렇게 5가지나 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신뢰를 강화시키고 유지할 수 있고요. 강한 신뢰는 강한 유대감을 낳고 강한 결속력으로 단체를 유지하는데, 사회를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두 번째, 책임과 신용에서 약속은 개인이나 조직에게 자신이 얼마나 책임성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됩니다. 약속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 있고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의 정체성도 드러나여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곧 신용이고요. 신용을 잘 지키면 그에 따라서 그 종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일정한 규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효율적인 조직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속을 통해 시간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일의 계획을 원활하게 진행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약속은 사회적인 규범, 곧 행동과 규칙,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사회적인 기대와 규칙을 존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약속은 사회 질서와 공동체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약속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을 통하여서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데 약속이 중요하게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이란 소속되어 있는 곳, 가정과 사회, 국가, 세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오늘 말씀에 약속을 하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맺는 약속도 이런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이 하신 언약,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과 그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이 그와 맺은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함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 축복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그의 삶을 노래하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이다. 구름이 없는 아침과 같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풀 같다. 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정말 놀랍고 아름답게 표현한 그의 삶, 정말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정말 그의 표현처럼 빛으로 가득하고 영광으로 가득한 그의 삶이었나요? 우리는 그의 지나온 여정을, 말씀을 매주 묵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평안한 삶을 누린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온통 그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버텨내지도 못할 그런 삶을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이 다윗이 느껴야 했던 원래 그의 삶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일 걸어가는 듯한 느낌, 그것이 실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마치 아침의 빛같이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아들과 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하여서 대부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약속의 규모가 어릴 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첫째 아들이 유겸이가 한 6살 때였습니다. 한 장난감이 꽂혀가지고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잘 조르지 않는 성격인데, 이제 너무 갖고 싶어서 저를 볼 때마다 매일같이 그 장난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매일같이 저를 볼 때마다 그 장난감 너무 갖고 싶은데, 그 장난감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나한테 막 물어보면서 저에게 막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그 장난감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단 한 달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거 사줄게 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할 때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킬지 몰랐습니다. 못 참고 얘기하겠지. 그러면 너 약속 어겼으니까 못 사줘 라고 얘기하려고 약속을 걸었는데, 정말 그 약속을 한순간부터 한 달 동안 한 번도 그 장난감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저에게 가볍게 찾아와서 아빠, 한 달이 지났어요 라고 한마디를 한 것이죠. 그 한마디에 얼마나 참으며 기다렸는지가 느껴져서 안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도 몇 번 비슷한 그런 이행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액수가 점점 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또 한 번 저에게 찾아와서 너무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레고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뭐 얼마나 할까 찾아봤더니 무려 130만 원이나 하는 스타워즈 팔콘 레고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레고가 그렇게 비싼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마어마한 가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비싼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갑자기 커진 스케일, 한 3만 원, 4만 원, 비싸면 10만 원 정도 장난감을 이야기하던 아이가 갑자기 130만 원짜리를 들고 오니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사달라고 하는 아이를 그저 처음엔 쳐다만 봤습니다. 이것이 제 사례비의 몇 분의 몇인지는 알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그 순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이에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뭔가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지. 너가 한 가지 약속을 지킨다면 이 장난감 한 개가 아니라 10개라도 사줄게. 뭐냐면 하버드대에 입학해. 하버드대에 입학한다면 내가 130만 원짜리 10개 1,300만 원어치를 너에게 사줄게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이유를 다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약속 이후로 아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정말 하버드 가면 사주실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약속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가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잘 쳤다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쳤다는 겁니다. 물론 하버드를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래도 혹시 얘가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이가 공부를 하겠다고 숙제를 해야 된다고, 원래 가족들이 놀러를 가기로 돼 있었는데 나가지 못한다고,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자 제가 강제로
공부를 못 시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130만 원짜리 10개를 사줘야 된다는 불안감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저도 정말 우리 아들이 하버드대로 가는 날이 온다면 1,300만 원짜리를 어떻게 마련할까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힘든 상상이 아니죠. 즐거운 상상이죠. 약속대로 된다면 빚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즐거운 상상이 됩니까? 대가를 지불하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인데 왜 이것이 행복한 상상이 됩니까? 아들이 잘 된다는 그러한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그것이 마냥 슬픈 일은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생명은 오직 피로서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이지만 연약한 우리이지만 죄악이 가득한 우리이지만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숨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의 우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한 기대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 하나님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찬란한 빛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고백처럼 그 빛이 가득한 나도 아침에 돋는 햇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개인 후에 땅이 숲도 솟아오는 새싹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약속을 왜 하는 것입니까?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약속은 희망과 소망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희 아이가 6살인데도 한 달을 참고 버틴 것은 한 달 뒤에 반드시 그 장난감이 손에 쥐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에는 두 가지 효력이 있다고 오늘 5절에 말씀합니다. 준비와 성취, 이 두 가지인데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는 이것은 준비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죠. 구비하다, 아라크, 정리존돈하다라는 뜻이고요. 경고, 샤마르,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태초에 혼돈과 공허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세상이 창조되고 정리되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이 그냥 맨 처음에 첫째 날 사람이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 땅에 사람이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준비 단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 하는 것이 성취,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 예샤, 자유, 해방, 번영이라는 뜻이고요. 소원, 헤페츠, 기쁨,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먼저는 구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 해방, 번영, 기쁨,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 효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란 장래일에 대한 미래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약속하는 지금 이 순간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나는, 받은 나는 두근거리며 기뻐하며 지금 그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받기 전이지만 이미 우리는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아까는 첫째 아들 이야기고요. 둘째 아들이 또 있습니다. 올해 5살 된 둘째 시온이가 있는데요. 이 녀석은 첫째보다 더 심합니다. 올해 3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루는 문구점에 가서는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린이날 되면 선물 사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저는 사준다고 말해 주었죠. 그러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옆에 있는 장난감을 들고 와서 그럼 이걸 어린이날 선물로 사주세요 라고 한 장난감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형은 뭔가 대가도 지불하고 조건도 걸고 막 이러는데 둘째는 아빠 저 사랑하죠? 그럼 사주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안 사줄 수가 없죠. 뭔가 조건을 걸면은 나쁜 아빠가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선물로 사줄 것을 약속하였고요. 둘째 아들과 다르게 다 장난감 이야기를 그렇게 막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거기 때문이죠. 둘째는 그걸로 막 애달아하거나 막 기다리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사달라고 딱 얘기하면 끝입니다. 사줄 때까지 별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막 하면은 이제 조건을 막 걸 건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물 어린이날이 되어서 그 약속된 선물을 주었는데요. 선물을 준 어린이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같은 문구점에 가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온이가 다른 한 장난감을 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내년 어린이날 선물로 사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거는 겁니다. 아이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 약속만 하면 다 자기 손에 쥐어줄 거를 알기 때문이죠. 아빠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효력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나의 모든 소원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릴 적에는 3만 원짜리 장난감 하나에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커보니 이제는 130만 원짜리를 사줘야 마음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 소원은 벽돌이 있는 집, 그저 아파트, 평범한 가정집에서 살아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싶은데 좋은 자동차도 아니고 그냥 굴러갈 수 있는 자동차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한 아파트에도 살고 있고요. 그런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목회자인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멋진 집, 너무 멋진 자동차, 너무 멋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혹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뭔가 내 자신이 연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사에 구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나를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내 마음은 그렇게 견고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그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심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약속이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언약, 이것이 다윗의 삶의 근거이며 튼튼한 기반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일생 끊어져서 보면 하나하나 떼어서 보면은 그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어서 통째로 하나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여 주셨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일 때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겉모양이 멋들어질 때, 혹은 골리앗을 물러치고 용기 백배할 때 그에게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소외되었을 때,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일 때, 가족들의 시선에서 멀어졌을 때, 양들을 지키기 위해 혼자 들판에서 고분분투할 때, 그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늘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삶을 살 때에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만 주고 그곳으로 끝이 아니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응답하시는 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뤄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나의 삶의 매 순간들이 짜증스럽고 지루하고 어리석고 실증나고 공허하게 여겨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고 계시는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기도 전에 이미 시작되었고요. 언약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누리게 하셨고,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은 구원과 소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냥 언약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16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1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표현은 어떠한 것이냐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할례 언약을 맺으실 때, 아들 이삭을 주겠노라고 언약을 맺으실 때, 안식일 언약을 맺으실 때, 다윗과 언약하실 때,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영원한 언약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장 3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영원한 언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왜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합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기쁨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 순간의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올람, 항상 지속하는, 언제든지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아이오니오스, 과거와 미래에 사용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요,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언제나 이루어진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독특한 것은 그 언약이 영원하게 존재한다라는 점이죠. 보통 약속은 계약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부터 성취되는 끝까지, 그것이 약속의 계약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점과 끝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시점, 나의 현재, 나의 과거, 나의 미래와 상관없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말씀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원한 언약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구약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은 영원한 언약의 의도,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고요. 히브리서는 그것을 가진 자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힘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힘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 또한 그 모든 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표현한 그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 하늘의 햇빛 같은 그 찬란한 영광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여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함께하기 위하여서,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언제는 이루어 주시겠죠, 지금 힘들겠지만 언제는 이루어 주시겠죠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지금 우리는 이미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복과 즐거움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도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우시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서 하나님이 베푸실 언약, 이미 베푸신
그 사랑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